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 훗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몰락이 주는 교훈, 제목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사울의 몰락이 주는 교훈.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이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사울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망하고 맙니다. 오늘 이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지금 망명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이 아기스 왕이 너도 같이 참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1년 4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지금 망명자로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참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또 2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것을 아시리이다. 이 말은 내가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로 삼겠다.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게 하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위기를 당한 그런 것인데 이제 29장에 나가게 되면은 다윗의 자신의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음이 나오죠. 그때에 죽고 나서 이 사울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초혼자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블레셋이 다시 침입해 왔습니다. 그럴 적에 이 블레셋을 침입에 대해서 사울이 길바에 진을 치고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겁쟁이서 그럴까요?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적에 암몬 족속 나아서 쳐들어왔을 적에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떨쳐 일어나죠. 그리고 굉장히 대담하게 나가 싸우는데 암몬 족속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다. 그렇게 강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까? 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도 떠나시고 사울도 죽고 정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도 떠나가고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 사울의 기도는 사울의 이 물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처신, 자기 한 사람 그냥 살 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적은 쳐들어왔고 막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서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도 하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적에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하나의 응답입니다.
네가 현재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당해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현재 그 상황을 견뎌나간다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난 너를 떠났다 하는 그런 응답인 거예요. 무서운 응답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울이 정말 취해야 할 자세가 뭐였을까? 이때 정말 이 사울이 취해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 붙잡혀갑니다. 사로잡혀서 붙잡혀가는데, 그때에 그가 자기의 그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고 회개한 것을 보고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위에 앉혔다라고 나옵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베나다시나 이런 이방 왕들도 회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하나님이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게 했는데, 요나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니느웨 성까지도, 이방인들인데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담이 막혔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 적에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와 무서운 일을 범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 사울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그런 것이죠. 더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답을 좀 찾으려고 심지어 무당까지 불러가지고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생각할 적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를 더 악하게,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는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편법이 쓸 때가 있어요. 편법. 정도가 아닌데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은 유리한 것 같지만은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정도를 걷는 거, 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도를,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축복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이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도 편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길을 묻겠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친다. 넌센스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쳤는데 그 점이 맞았다고 하면은요, 그건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점쟁이와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구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앞에 무당에 점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괘가 맞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간다, 구슬하러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점쟁이, 무당 찾아오는 사람의 수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탄식할 일이죠.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지금 사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것도 변장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좀 누구를 좀 이렇게 불러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사울이 아니를 모릅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다 쫓아냈는데 당신이 나에게 올무를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적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10절에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합니다. 무당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사울이 영적으로 얻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맹세합니까? 잘못된, 한참 잘못된, 정말 몰라 이길로 가는 이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러내랴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당신이 사울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외치잖아요.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봤느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 하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이제 무릎을 엎드리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1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대적권을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면서 쭉 이미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을 다 말하고 나서 네가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기 나오는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가짜 사무엘인가? 이게 학자들 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 가짜 사무엘일까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말한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다 많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진짜 사무엘이든 가짜 사무엘이든 그 말이 진짜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기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는 것이지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나쁘다 그게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기친 돈으로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요?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번 돈을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나쁘게 번 돈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의 번 돈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이 사무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초혼자, 신접한 자, 무당, 박수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라, 살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는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풀려나왔을까?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응답하실까?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성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고요, 천국이고 축복인 것이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요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죠. 엘리야 승천했죠. 에녹 승천했죠. 다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보게 되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건 받들려 올라간 거예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했다,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그러면 사무엘이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땅속에 음부에 내려가 있다, 지옥에 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무엘은 당연히 뭐 엘리야나 에녹 같은 그렇게 들림받아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지, 존재이지 땅속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왕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은 왕래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당과 지옥과 이 세상을 또 같이 왔다 갔다 할까요? 천당에 간 사람이 이때 나왔다가 다시 갔다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인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이 다시 또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은 뭐 모세도 오라면 오겠고, 뭐 엘리야도 부르면 오겠고,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불러낼 수 있을까요? 사무엘 불러냈다면 적어도 그런 능력이라면은 뭐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불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분명히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근데 그가 한 말이 다 사실일까? 어떻게 귀신, 즉 사탄이 한 그 말이 사실일까? 물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사무엘 한 말은 다 사실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한 말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이때 처음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떠나셨고, 그래서 네가 아말렉 치할 적에 그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떠나서 이웃에게 왕위를 주었다. 다 한 말입니다. 이미 벌써 사무엘이 선포한 말을 다시 여기서 다시 하는 것이지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절대로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접한 무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한 번 간 성도가 이 땅에서 무당에 의해서 불림 당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거기서 끝까지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단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은 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120년 차면은 뭐 천당지로 간다든지 이러한 거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당이든 지옥이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한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20절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사울이 완전히 기진했다는 겁니다.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도 했지만은 이 사무엘 말 듣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만일에 정말로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다 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유다의 경우처럼 가룟유다 분명히 자기가 연습한 거 나중에 잘못했다 깨닫고 돈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사무엘이었더라면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었더라면은 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사울에게 철저하게 절망을 주겠느냐?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다윗과의 화해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어야 그게 참 선지자이지,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는 사울에게 그냥 마지막 눌러서 절망케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적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은 정말 악한 영들이 꾸민 변장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이 무속인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4만 6천 개고 목사의 숫자가 6만 명이에요. 목사 많다 하는데 6만 명인데 이 무속인들 등록된 자만 10만 명이고 등록 안 된 자까지 하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하고 여자 무당은 보살이라고 한다는데, 이 박수는 전체 무당의 10분의 1이고 여자가 10분의 9인 거예요. 훨씬 많죠. 그런데 그 50만 명 가운데서 등록된 자가 10만 명인데요, 10만 명은 그 표현해 보니까 작두를 탈 수 있는 그런 무당들, 신내리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내리만. 진짜 여러분, 귀신의 영이 내리니까 작두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의 영이 안 내리는데 어떻게 작두 사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옛날에 육천 누님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셨고요, 가까운 친척에 두 분이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는 갑자기 신 내려가지고 무당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은 다 벗어나고 다시 예수 믿게 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점쟁이가 그냥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점쟁이가 점치는 것은 귀신의 영이 내려서 그 귀신이 보여주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돈이요, 1년에 2조에서 5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 하긴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한국이 현재는 기독교는 자꾸만 쇠퇴하고 이 무당들은 더 성행한다.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건물을 딱 짓는 거 보면 굿당이라네. 굿당, 굿을 하는 집. 여러분, 이런 거에는요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니까 그런 무당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낙심할 거 없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악한 영들이 많이 활개치는 것도 결국에는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울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키도 흠칠하게 크고요, 겸손하고 짝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여러분, 저는 태어날 적에 예수님 몰랐습니다. 우리의 가정 다 예수 몰랐습니다. 그러지만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불신자로 시작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어날 적에는 전혀 하나님 모르다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잠깐 얘기했나요? 있는데 지난 주간에 두 사람 만났는데 전부 다 불신자 만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전부 다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는 게 별게 아니구나, 정말 허무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붙잡을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나단 포시 박사가 당신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느냐,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되면 절대 마음에 허무감이 없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에 허무감이 없어요. 대학 선배 한 분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선배님 당시에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것, 그 당시에 고대를 들어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산 지금에 와서 인생이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논리적으로 지금 선배님이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사기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맞는 거짓말 안 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고 천국을 예배한다고 그랬고 이러한 말이 사실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거짓말이면은 사기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분은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성인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석가나 공자 또 뭐 소크라테스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면요 절대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실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분을 거짓말자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성인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보겠지만 왜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는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윗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울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죠.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요 진짜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은 삶에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살맛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게 허무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뭔가 하면요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사울같이 편법을 쓰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순교자들이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사랑하겠다, 진리를 붙잡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몰락이 주는 교훈 우리 마음에 받으시고 사울처럼 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